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수정 들고 예수님을 섬기던 그 여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3일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죠. 왜 찾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 안타깝게 죽으셨고 불쌍하게 죽으셨고, 이제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왔던 소망은 이제 끝이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망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명, 두 명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들려주니까 나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예수님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 그 정말 못 박히고 그리고 창에 찔리신 내가 그 모습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도마가 비로소 그 이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고백이 일어나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감사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R.A. 토레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신앙의 존폐 여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존폐 여부가 부활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기독교 신앙은 무능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또 1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쳤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삶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증거되는 것들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들이 봤으니까 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사장이면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고, 야,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를 줬냐면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분명히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격자들에게 돈을 주어서 입을 막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랬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소문이 두루 퍼지는 거예요. 그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 의심했던 말들이 그대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교회를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폐암에 들어가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암에 들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막상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재물도 자식도 아내도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잘 성공적으로 일어났던 교회 그 목회도 다 의미가 없어지더래요. 내가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나. 그 생명의 위기 앞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나.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재물도 자식도 아내도 교회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삶이 없다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가장 귀하구나.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할 것이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내가 영벌에 처하게 될 내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바로 나에게까지 전해주셨구나. 그 이후로 자기가 폐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0.01%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은 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냥 헌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헌 옷 입고 있다가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그 고백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음 한 절 읽어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담대하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가고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망해가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밭에다가 과일 나무들을 심었잖아요. 감나무도 심고 앵두나무도 심고 대추나무도 심고 또 포도나무도 심고, 보니까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가 다, 그죠? 다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살까? 근데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서 야, 이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는 사람 있어요? 과일나무 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심잖아요. 우리 집사님 무슨 나무 심으셨죠? 자두나무. 자두나무를 이제 심으셨으니까 이제 집사님 벌써 마음속에 야, 내가 이제 뭐를 따먹겠다? 아직 이제 꽃도 안 폈는데 야, 내가 이제 자두를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많은 열매들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수고를 하고 애써도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생명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제자 삼으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가 나의 보냄받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작고 비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름으로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강 건너에다가 땅을 구입하고 이제 자주 가게 되잖아요. 교회 땅 진입로에 들어가는 쪽에 밭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성남 사시는데 가끔 저랑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일로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러워지고 또 뭐 땅값도 떨어지고 다 안 좋아진다고. 제가 저한테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 하니까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고민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밭에 들리게 됐는데 마침 가보니까 그날 그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와 계시더라고. 사모님이 처음 뵀어요. 그날 사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실 때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집에는 다 여자가 다 대장이니까, 그죠? 남자들한테 얘기해봤자 여자한테 얘기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마음에 담대함을 달라. 제가 사실 그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성남 그 사장님하고 사모님 계신데, 거기 앉아 계신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앞에 여기 열미리에서 목회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땅은 제가 산 것이 아니라 교회 명의로 산 거라고. 교회 땅이라고. 벌쩍벌쩍 뛰었겠어요? 안 뛰셨겠어요? 혹시라도 막 난리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셨나고. 그러면서 저보고 좋아 보이신다고. 사람이 좋아 보이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남편이 수년 전에 갑상선에 걸려가지고 그 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농사를 하면서 정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 너무 좋다고. 뭐 교회가 와도 그냥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장님보다, 사장님도 옆에 계신데, 그래서 얘기를 한참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목사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별일이 없어서 잘 얘기가 됐으니까.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이렇게 잘 표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 생각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네 분 생각나게, 얼굴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그 영혼들, 그 가정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들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잘 말로도 잘 섬겨야 되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전주 옮기고 포크레인 작업하는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앞에 거기 소똥도 제가 치워드렸어요. 그 앞에 다 치워드렸어요. 나 못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섬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바로 내가 보낸 자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아가는 자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가끔씩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가 이쁠 때만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와 언제 어떻게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항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항상.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신다. 내 삶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주눅들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절망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하신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